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0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금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대예배 때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답이요 복음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인생의 해답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날 이제 이 로마서가 바로 이제 아주 논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거하면서 제일 먼저 죄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이제 1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죄인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옛날 2차 대전 후에 저 남양주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일본이 그 남양주를 완전히 점령하고 이제 그에 살던 모든 주민들이 저 숲속으로 동굴 속으로 그리고 피난처로 다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45년 일본이 완전히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 모르고 나오면은 죽는다는 생각만 하고 그 안에 다 동굴 속에 또 아니면 깊은 지하 토굴에 숨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오라 나오면 산다. 이제는 일본이 다 물러가고 일본이 다 패망했기 때문에 나오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사람들 보내어서 그렇게 보내도 사람들은 안 믿어. 왜? 나가면 죽는다. 아마 저 일본인들이 거짓말로 저렇게 정부의 관리들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고 나오면은 다 죽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안 나오고 그 안에 계속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그 처참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인간은 마치 어떤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어떤
엄침한 이런 골짜기에 갇혀있는 이런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면은 다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나오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나오는 자에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저 시온성보다 찬란한 곳에 계시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괴로움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이제 그 시온성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곳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지 조금 살다가 죽도록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죽음 문제 가운데서 인간이 허덕이느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그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28절입니다. 1장 28절에 죄를 한 절 안에 다 포함시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거기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 읽어봅시다.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첫째로 죄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죄의 출발이요, 죄의 근본이요, 죄의 뿌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때부터 죄가 시작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것이 죄의 뿌리요, 죄의 출발이요, 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이것이 죄의 과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을 죄의 뿌리라고 하면 이것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와 같아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 뭘까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마음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상실한 마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상실했다는 말씀과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곳은 마치 상실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로마서에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왜 상실했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야. 이 상실한 마음 속에 인간은 온갖 것을 다 채우려고 하는 거야. 요새 우리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하면 좋을까? 술 문화라고 한단 말이죠. 직장 생활도 술 문화예요. 학원 생활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보여요. 직장 생활, 학원 생활, 우리의 생활이 다 술로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요? 그 상실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술로 안 되니까 마약으로, 또 마약으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오락으로, 여러 가지 취미생활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는데도 그 상실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상실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를 채우려고 사람들은 온갖 발버둥을 치지만은 일생토록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채우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채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러다 죽는 거야.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죄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너희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의 뿌리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 이것이 죄의 첫째단 말이에요. 죄의 시작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웅덩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뭔가 모르게 채우려고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그 웅덩이는 밑빠진 독과 같은 결코 물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팠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인간이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밑빠진 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모르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인간이 찾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상실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된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울 수 없는 마음은 온갖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요. 사실은 성경에 계속 보면 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탐심, 우상 숭배. 바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데 그 우상이 무엇이냐? 탐심, 탐욕이야. 이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이 탐욕이 그들의 신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탐욕이 시키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실한 마음 속에서 온갖 탐심과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행동은 무엇이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이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열매랍니다. 열매. 그러면 이 행동이 나올 때, 행동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행동이 나와야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사람을 교도소 집어넣고 붙잡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나 어떤 인간의 마음의 도덕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더 죄의 뿌리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이번에 우리 부천에 참 우리가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그런 신분에 있는 분이 또 대학교 교수인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했을까?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우리들도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큰 철퇴를 한 대 맞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혼자 그랬지만은 우리 교회는 함께 고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신학교의 교수들이나 이 관계자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가, 신학 교수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학교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주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이 그 나무와 같은 모습이고, 뿌리에서 그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결과로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죄의 그림, 죄의 나무의 그림이다 말이에요.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 열매는 바로 우리의 행동이다. 왜? 사람들은 행동을 해야지 알 수 있다. 이 열매의 모습이다. 자, 저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이런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복음서나 구약성경, 모든 성경의 내용을 가장 알기 쉽게 말씀한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어디를 보면은 이 성경 이야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다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특히 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야지 성경의 모두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창세기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별이가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설교를 했는데, 내가 나오니까 할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냐고 이제 지가 읽어보려고 하는 거지. 미리 이제 할아버지 설교를 미리 자기 읽어보고 듣겠다. 그거는 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뭔가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 참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어야 나잖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복음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창세기단 말이죠. 잘 보세요. 어느 날 에스가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들어. 얘야,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너 가서 아주 맛있는 별미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의 축복을 주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그 별비야 제가 잘하잖아요. 내가 금방 잡아올 테니까 조금만 계세하고 밖에 이제 사냥꾼이니까 날새기 나갔단 말이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다 보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거든. 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고비를 좋아한단 말이야. 둘째 아들 야고비를 좋아한단 말이지. 이 야고비를 좋아하는데 야고비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지금 복을 받고 나면은 끝나잖아. 그래서 야고비를 부르지. 야고바 큰일 났다 빨리 오너라. 어머니 왜 그랬습니까? 아니 너 형이 지금 이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또 너 형이 얼마나 별미를 잘 만드느냐. 그거를 아버지한테 드리고 축복받으면 너는 끝이야. 그러니까 너 빨리 저 외양간에 가서 염소 새끼를 제일 이쁜 거 빨리 잡아오느라 하네. 아이고 어머니 그걸 뭐 하려고 하네. 이거 빨리 잡아오느라. 네가 그것을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네가 복을 받으라.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이거 빨리 해라 하니까 어머니 저는요 매끌매끌한 사람이고 목소리도 이렇게 아주 여자 목소리와 같이 여러 소프라노 목소리인데 우리 형은 목소리가 바위 터지는 소리처럼 아주 바리톤 베이스 소리 굵직한 소리 나는데 또 저는 이런 매끌매끌하지만 우리 형님은 이 북실북실한데 아이고 제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지금 시간 없다.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느라. 그리고 엄마가 자꾸 그러는 보니까 이 야곱이는 엄마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안 내키지만은 염소 새끼 제일 이쁜 걸 잡아와서 그러니까 엄마가 금방 그것을 요리해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은 벗겨가지고 목에다가 팔에다가 감고 향수도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떡도 만들어가지고 떡도 해줘. 지금 이제 형님이 돌아오면은 이제 끝이 나니까 얼마나 신속해. 또 엄마가 얼마나 손이 재발한지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야곱아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별미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이제 향수를 뿌리고 이제 온몸에 북실털을 감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문을 똑똑 두니까 누구냐? 애서냐? 예, 애씁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야곱의 목소리 같지? 너 이 가까이 오너라.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이거 이 야곱이가 큰일 났어요. 아버지 가까이 오라 하니까 안 갈 수 없고 덜덜덜 떨면서 가니까 아버지가 목에서부터 이렇게 북실북실하거든. 털이 막 북실. 그 다음에 팔을 만져보니까 북실북실하거든. 옳지 됐다. 네가 애쓰구나. 그런데 도저히 내가 못 참겠구나. 그 빨리 가져오느라 내가 좀 먹자. 별미를 뺏어가지고 맛있게 막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리 오느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늘에 있을 같은 복, 땅이 기름진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다스리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복을 쫙 빌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가 아이고 살았다고 나오는데 밖에서 뭐가 쿵 소리가 난단 말이지. 그 쿵 소리가 뭐냐?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감이 그 마당에 던져지는 소리가 쿵 소리 나더니만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아니 제가 맏아들 에서지 누굽니까? 아버지 기도 지금 안 들리십니까? 내가 조금 전에 에서에게 다 축복했느니라. 아니 아버지 제가 지금 왔는데 누가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내가 다 했어. 너는 이제 더 받을 것이 없다. 네가 했으냐? 예 제가 했습니다.
그 물러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한 번 축복했는 거는 끝이야. 너는 이 축복에서 뜨게 되며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고 하면서 도리어 저주를 하는 이런 말을 에서에게 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이 이야기는 복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이가 목에 감고 팔에 감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아멘. 저 찬란한 시온성보다도 더 찬란한 성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별미가 되시고 우리의 옷이 되시고 우리의 의복이 되어주신 바로 그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뭐가 된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은 의롭고 아무리 그런 훌륭한 종교인이고 인격자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별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별미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복이 되어주셨다.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이 그대로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 그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의인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야곱이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야곱이의 모습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순복음 이 금식 기도원에 우리 박세훈 집사하고 같이, 박세훈 집사가 고등학교 학생일 때, 그때 아마 고3인가 일 때 제가 데리고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전국 교사들을 위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감명받았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교사들과 또 저를 위시해서 우리 박세훈 집사도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셀프 이미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 자신은 병이 들어있고 내 자신은 죄인이고 내 자신은 야곱이처럼 아주 남을 잘 속이고 얍삽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못된 이런 성질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형편없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라는 거야. 아이고, 나는 너네 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늘 신호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너는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실패와 잘못과 나의 모든 것을 대신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성공할 사람이다 말이야. 나는 언제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말이지. 나는 언제나 강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보여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은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지. 그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그 설교가 저는 지금까지도 나의 삶을 많이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은 뭐냐? 내 자신이 나를 보고 내 친구가 나를 보고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늘 이런 시선으로 셀프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가장 큰 셀프 이미지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셀프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다윗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과 의인이 어떻게 구별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로마서 전체와 성경 전체를 보고만 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전했어요. 나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다? 의인이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뭐다? 죄인이단 말이지. 이것을 우리가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느냐, 그 사람은 의인이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너는 의롭다고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고 보시고 그는 앞으로 천국의 장자가 되고 앞으로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가 그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둘째 아들은 옛날 중동 지역의 풍습에는 둘째 아들은 상속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야곱이 그 상속을 받았습니까? 별미를 가지고 가죽의 옷을 입고 가서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바로 그런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얼마나 얍삽하고 그 사나 자식이 말이야 째째하게 말이야 엄마 치마포기에 쌓여가지고 맨날 부엌에 가지고 뭐 요리나 하고 엄마 치마포기에 뱅뱅 돌고, 아니 그보다는 그냥 호탕하게 나가서 그냥 사냥하고 얼마나 사나이답고 에서가 좋아. 그러나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다. 왜? 아버지께 별미를 드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이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꾼을 팔아버린 이 에서는 영원히 그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데 지금 중동 사람들은요,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적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적자가 이스마엘이고 또 큰아들이 에서잖아요. 자기들이 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마엘 이야기, 이삭과 야곱 이야기 합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 성경은 이해하기 쉬워요.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은 창세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바로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인가 나는 죄인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로마서가 계속 정리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다른 성경하고 같이 어떻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신구약 66권에 보물 창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바로 설명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상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이지만,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이장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3장 21절부터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오늘 이제 그 야곱 이야기와 에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복음이야. 복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얼마나 알기 쉽도록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셉 이야기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기 쉽도록 다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못 깨닫고 잘못 받아들이니까 여러 가지 어렵게 헷갈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했어요. 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신덕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이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덕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복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는 이 내용이 이신덕의의 내용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야곱이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별미가 살찢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분의 모습이 그 야곱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별미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별미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곱의 그 목을 감고 옷에 감았던 그 의복이다. 그 의복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찢으시고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의복이 되시고 별미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서 복을 받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면은 누구든지 그 남양주에 있는 사람들 그 동굴 속에 토굴 속에 숲 속에 숨지 말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껏 환영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안에서 모두 다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